거룩한 성일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돌 같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깨워 주옵소서. 꽉 닫힌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대에는 도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과 같이 아주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많은 땅을 거느린 나라도 있지만 조금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시 지역 이 정도쯤 되는 걸 가지고 나라다 해가지고 하는 도시 국가가 많았는데 유럽 쪽에 이런 도시 국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도시 국가 가운데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스파르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조금 엄하게 교육을 시키면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훈련 속에서 자라게 해서 전 국민의 무장화를 부르짖었던 나라였습니다. 일컬어 스파르타 교육입니다. 이 스파르타 교육에 유명하게 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검을 지급받은 한 병사가 지휘관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휘관님, 이 검이 너무 짧습니다. 지휘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검이 짧은 게 문제가 아니야. 검이 짧다면 한 발짝 더 적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문제는 검이 아니라 한 발짝 더 앞서가는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음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 참 짧은 검 가지고 핑계 많이 대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검이 짧아서 안 된다는 생각, 이 핑계는 버리고 한 발짝 더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04년 12월 달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남아시아 지진인데 쉽게 말하면 인도네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또 가까운 일본에 2011년 3월에 일본 동아시아 지진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TV 화면을 보니까 해일이 밀려오는데 사람들이 눈을 뜨고도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못 피하고 그대로 쓸려서 저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삽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지진의 위력을 보았습니다. 해일의 위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떻습니까?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이상한 기후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겁니다. 비가 와야 될 지역에 비가 안 와서 사막화되어 가고 가물어지는 것입니다. 겨울에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태풍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전쟁의 소문과 또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보면 전쟁의 뉴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최근 남극이 녹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얼음의 약 90%를 차지하는 게 남극 대륙입니다. 여러분, 남극하고 북극을 구분하시나요? 잘 아마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북극은 대표되는 짐승이 곰입니다. 북극곰. 남극은 펭귄입니다. 그리고 북극은 땅이 없어요. 바다 위에 얼음만 있는 겁니다. 그게 북극입니다. 남극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자그마치 어느 정도 면적이냐 하면 우리 지구상의 육지로 되어 있는 땅의 약 9.2% 정도가 이 남극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얼음이 뒤덮여 있는 거예요. 북극의 온도는 영하 30도, 남극의 온도는 영하 70도. 지금 이 얼음이 녹고 있다는 겁니다. 빙하가 녹아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고, 이게 아마 전부 녹는다면 지금 수위는 현재보다 약 65m 이상 올라갈 것이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육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육지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처에 재난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원자력 핵 잠수함이 조사를 이렇게 해보았는데, 북극의 얼음은 1960년대, 70년대 보통 평균 두께가 3.1m 정도 되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1990년도 후반부터 조사를 하니까 약 1.8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40%가 감소했고, 지금은 더 많이 감소했겠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단순히 두려워 떨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동남아 지진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3층 이상, 건축 면적 300평 이상의 건축물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내진 설계가 무엇입니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의 내구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로 일어나는 진동보다 좌우 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L자형이나 T자형으로 설계를 하거나 벽면에 각종 보강 설비를 갖추어서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때를 맞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은 건축자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3장에 걸쳐서 쭉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속해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기초를 든든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팔레스틴 이 지역의 우기는 겨울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우기가 되면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집은 주로 건기, 여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모래같이 부드러운 흙 위에 집을 지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서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원래는 없었는데 시내가 흐르고 지대가 낮은 곳에는 와디라고 하는 물 웅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흙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당연히 무너지고 집이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를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똑같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지만 아무 피해 없이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 건축가들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건축하는데도 무엇보다 기초를 잘 다져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집을 아마 지어보시면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냅니다. 저도 어릴 때, 제 국민학교 2학년 때 양옥집을 하나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참 많이,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짓는 집이거든요. 응접실은 어디다 두고, 큰 방은 어디에, 작은 방은 어디에. 꽤 오래되었는데도 조금 양옥식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건축 자재는 어떻게, 천장에는 미장합판을 어떤 걸 쓰고. 여러분, 우리 가정집을 짓는데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일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지붕 재질은 어떻게 하고, 집 구조는 어떻게 하고, 바닥에는 대리석을 깔고 뭘 하고, 아마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집은요, 우리 인생의 집은요, 어떻게 설계를 하십니까? 어떤 재료를 쓰십니까? 대부분의 건축물의 부실공사의 원인은 기초공사에 있습니다. 건축물은 세 가지 하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하중, 적재하중, 이동하중. 이 세 하중을 잘 고려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정하중이라고 하면 콘크리트, 벽돌, 철골, 빔, 이런 구조물 자체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 자체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적재하중이라는 것은 이제 그 건물 안에 실려있는 사람이나 각종 물건들의 무게를 잘 받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동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가해지는 각종 외부의 영향이나 압력, 비나 바람, 눈, 태풍, 지진 이런 것들을 견디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치 화려한 장식을 해도 속이 부실하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1970년, 우리나라 좀 초창기 아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한 40년 좀 넘은 그런 사건인데, 서울의 신촌 로타리 근처에 있던 와우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름도 희한해요. 와우 아파트.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파트가 지은 지 10년, 20년 된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 아파트가 지은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았고 입주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30여 명이 죽고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새로 지은 아파트예요. 지은 지 넉 달, 입주한 지 20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은 벽지 냄새도 다 빠지지도 않았고 새 건물 냄새도 빠지지도 않았던 그런 건물입니다. 원인을 점검을 해보니까 원래 그 아파트 기둥 하나에 철근이 70개씩이 들어가야 되는데 5개 넣었다. 65개 빼먹은 거죠. 누구 배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배로 들어가서 건물이 그냥 와우 아파트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정말 들여야 될 재료를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는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대체로 자기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기초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학문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벌써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기초 실력을 잘 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켜보면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면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들 한 번씩 해요. 이 아이가 기초가 좀 부족합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초가 부족하다.
산소의 기초가 부족하고 뭐 어디에 기초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은 공부 자체에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자꾸만 다른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도 가장 기본기와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 대부분 보면 달리기 많이 하잖아요. 근력 운동 많이 하잖아요. 이건 어떤 운동하고 상관없이 뛸 수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력이 있어야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의 원리, 축복의 원리, 승리의 원리도 기초를 잘 놓는 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초의 중요성입니다. 신앙의 승리도 기초에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고 단지 그럴듯한 모양만 갖추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은 다 모래밭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든든한 신앙인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주님이 재림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갓난 아기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사랑구실을 못하듯이 그리스도인도 갓난 아기로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인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의 특징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요. 근데 죽어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재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시험이나 풍파를 이겨낼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궁금하시다면, 나는 정말 오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 믿음은 자라나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잉태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생명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장이 없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항상 기도하고 뜨거운 찬양의 입술에 가득할 때 그런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습니다. 예배도 없어요. 말씀은 보지도 않습니다. 응답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몸에 질병이 크게 있는 사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둔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오랫동안 미워한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까?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까? 괜히 질투하고 비교의식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부흥회 때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초가 되면 내가 뭐 하는 것 같이 흥분되어 있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연초에 계획 세웠다, 나 그러면 될 것이다. 그런데 되지가 않잖아요. 이런 일을 해마다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발전도 없습니다. 늘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 올해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체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몇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손발이나 몸에는 위치 감각을 다스리는 신경이 있어서 눈을 감고도 손과 발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눈 감아도 이 손을 가지고도 내 몸은 어디라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또 눈은 물체를 보고 자기 자신의 위치와 거리 감각을 깨닫게 합니다. 또 귀 속에는 달팽이관이 있어가지고 이 달팽이관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워서 몸의 균형을 잃게 되고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 증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관은 머리와 몸이 어떻게 기울어지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균형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똑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십시오. 4바퀴가 있으니까 잘 달려가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차량도 타시지만 그냥 한 주일 동안 세워놨다가 타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점검을 합니다. 바퀴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4바퀴가 밸런스가 맞지가 않으면 타이어 공기압도 맞아야 되고 또 위치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휠 밸런스를 보기도 하고 휠 얼라이먼트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쫙 가면 수평을 균형을 탁 잡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잡아도 밀리지 않고 쫙 잘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균형 감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것도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데 봉사하지 않는 것도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경, 성경이라는 눈, 기도라는 달팽이관으로 영적인 균형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튼튼하게 균형 있게 하는 종합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영국의 한 영국인이 주간 영국의 편집장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은 교회에서 들은 설교라고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무엇이 중요한지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었고 아마 3,000번 이상 설교를 들었을 텐데 놀랍게도 그 중에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독자들의 반박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아주 적절하게 반박하는 한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30년간 결혼해서 살았고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고 그런데 단 한 번의 식사도 그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매번 이 식사 때마다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았고 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식사들이 없었다면 나는 굶어 죽은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설교가 기억 안 남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죽어요. 영양실조 걸려 죽어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죽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먹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갈비는 떴고 좋은 것 다른 것은 좋은 것 그렇게 먹고 인삼, 홍삼 갈아서 다 먹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질 않아요? 죽어요. 여러분의 영을 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까? 그것도 못 듣지 않습니까?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체험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먹은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비타민,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스러뜨릴 수 있는 불방망이와 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막이 같지 아니하냐. 모든 얼어붙은 것을 녹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혼을 굶기지 말고 풍성히 살찌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깨어진 진주구슬과 같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했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지식에 머물게 되고 지식에 머무는 말씀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다 압니다. 여러분, 목사보다 많이 알까요? 목사는 먹고 새고 하는 일이 말씀 보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 부모님은 전공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4년을 다녔고 대학원 3년이 있었고 일반 대학원도 2년을 다녔고 논문 쓰는 기간도 또 있었고 세미나, 연수, 각 조그만한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제일 겁나요.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수박 끄달기식으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용을 해보셨어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아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귀에 경을 잃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듣고 흘려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새겨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하면 기도는 극에 였는 휘발유와 같습니다. 엔진만 가지고는 차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휘발유가 있어야 그 엔진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텔레비전 안테나와 같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 안테나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없죠. 젊은 사람들은 안테나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조그마한 디지털 TV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TV가 생산되지 않을 때 일본에서 나왔던 겁니다. 거기는 V자형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돌리다 보면 방송이 하나 잡혀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집에 이런 허연 쇠 막대기 같은 걸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TV 잘 안 나올 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걸 이렇게 방향을 좀 맞춰서 돌려보면 TV가 잘 잡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테나로 받아서 TV를 보았습니다. 이게 방송이 잘 나오는 지역도 있고 잘 안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아마 우리 단산 이 지역은 잘 안 나왔을 거예요. 좀 시내, 한복판에는 좀 잘 나오고 방송국과 가까운 데는 좀 멀리 있는 데는 거의 안 잡히든지 잘 안 나왔을 겁니다. 요즘은 안테나가 없잖아요. 전부 다 유선으로 깔려가지고 유선만 연결하면 TV가 나옵니다. 예전에 이 안테나가 있을 때 기도는 바로 이 텔레비전 안테나와 같습니다. 안테나에 문제가 있으면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흐려지듯이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내 생활과 내 마음은 TV 화면처럼 흔들리고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 등으로 혼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안테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안테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듣고 읽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기도와 말씀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워서 짓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질 줄 뻔히 알면서도 모래바닥 위에 집을 짓노라고 땀 흘리며 온갖 돈을 다 집어넣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순종 사이를 이간시키는 악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잘못된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오늘 이 교회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키워보시잖아요. 자녀들 중에도 보면 효도를 잘하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어요. 부모하고 싸우는 자녀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이야기 들려와요. 어머니하고 싸운다, 아버지하고 싸운다. 어떻게 부모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도 어른들하고도 싸우는 거죠. 나이가 20, 30년 차이 나는 부모님 같은데도 거기다가 그냥 싸움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도요, 어떤 사람이 효도 잘하냐 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효도하는 겁니다. 효자입니다. 돈 많이 주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며느리도 있을 것이고 아들 된 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합니까? 부모님 한마디 하면 한 10마디 합니까? 아니 싸움합니까? 그 잘못됐어요. 내 말 하는 대로 그냥 해요. 시끄러워요. 이렇게 합니까? 한 버릇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효도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게 효도입니다. 효자, 효녀는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효자고 효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한번 살아봐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굶어 죽어요. 그러면 병신 돼요. 바보 돼요.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이크라는 사람은 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3층 집으로 묘사를 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3층에는 영이 살고 2층에는 감정이 살고 1층에는 육신이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3층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명령에 따라서 2층에 있는 감정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1층에 있는 육신이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바뀝니다. 3층에 있는 영이 1층으로 내려오고 6위에 3층으로 올라가면 감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단 마귀 유혹을 받는 때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것을 보게 되면 3층에 있는 영이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는 육의 지시에 따라서 감정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3층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임이라.
잠언 16장 20절에도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참된 순종은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 어떻게 부자 되던가요? 재벌들 어떻게 재벌이 되던가요?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놀 때 다 놀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재벌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안 쓰는 겁니다. 남 잘 때 일하는 거예요.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9절 이하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단산의 성도 여러분, 영적 신앙의 기초를 균형 있게 또 튼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삼층에는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나의 감정입니까? 나의 육입니까? 오늘도 아름다운 신앙의 삼층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다 두고 하나님이 이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